마라에서 생긴 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수백 미터 또한 수십 킬로 깊이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수백만이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그런 길을 바닷속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바닷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물을 합쳐서 갈라놓은 물을 합치게 함으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마음 막 부푸른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아침에 해가 뜨면 딱 밥 두 끼나 세 끼를 먹게 해서 짐승처럼 일하다가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뜨면 가고 이렇게 뭐 안식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노예 생활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유인이 된 데다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자꾸만 베풀어 주니까 마음이 들뜬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운수 대통했다. 이제 우리 살만해. 예.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우리 이제 출발합시다 해가지고 출발을 해요. 근데 모세가 이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야.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느냐?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떠올라서 가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 이 장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셨다. 이것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돼요. 알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길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왜?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더워서 죽어 모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저녁에 불기둥을 벗어나면 추워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불기둥 영역 아래, 구름기둥 영역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쫙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어떤 노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물이 없는 사막으로 계속 하루 이틀 3일을 지나게 해갖고 딱 마라에 도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한 이틀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전부 다 나무가 빽빽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산이 비를 흡수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이 나무가 거의 없고 전부 다 바위요. 그래서 비가 왔다? 그럼 바위를 타고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골짜기에 사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집이 없고 전부 다 바위 위에 산 위에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이 다 어디에 있죠? 골짜기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 산과 산 골짜기, 그 다음에 평지에 우리나라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하고 달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물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이끌어 가냐? 바로 그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일어나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 것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중
삼중으로 예언을 담고 있어요. 다른 책하고 다르다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어디로 갔어요? 마라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3일간 물을 못 먹으니까 중리 산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 앞에는 차마 원망을 아직은 못해요. 왜? 불평은 해도 원망은 못해요. 왜? 3일 전에 큰 이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 다 찾았어요? 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마라 쪽으로 끌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 애굽에서 또한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충만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애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도 전부 다 애기잖아요. 신앙이 깊다는 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은 했을 때 믿음의 저력, 신앙이 깊은 것이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쭉 길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얕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육적으로 잘 된다고 하더니 에이 때리쳐버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의 저력, 믿음의 저력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애기라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라 쪽으로 데려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제 막 모세한테 너 하나님 응답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우리에게 물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너는 하나님 응답 잘못 받았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도대체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켜? 하나님 정말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거야 하면서 모세한테 대들었어요. 예, 대들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지도자죠. 지금 모세는 아무 잘못도 없어. 지금 마라로 끌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은 보이는 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우리가 그 집에서도 그렇죠. 엄마 아빠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줘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뭐 해줬어? 아빠가 뭐 해줬어? 어쨌어 저쨌어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우리가 불평하고 대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조금만 문제가 안 풀리면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막 대드는 거예요. 이 대드는 신앙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대들었어요 모세한테. 그러자 모세는 대든 그 백성한테 야 지금 네가 나하고 한판 뜨겠다는 거야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데리고 왔냐?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물 안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끌고 오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둘이 한바탕 붙어야 되는데 모세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든지 어찌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모습인데 목사님은 이 모세 지도자의 모습을 좀 목사님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쓴물은 가득해요. 강같이 그냥 쓴물은 가득해. 근데 그걸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그 물을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죽음의 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은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쓴물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야 그 주위에 저기 눈을 돌려봐. 저기 나무 보이지? 예. 그 나무 통째로 갖다가 쓴물에다 던져. 여러분 여기 나뭇가지를 꺾어서가 아닙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그대로 데려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많은 표적과 이적도 봤지만 아니 먹으면 죽는 물,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물에다 저 나무,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쓴물에다 탁 집어넣은 다음에 모세가 이제 와서 물을 퍼서 먹으시오. 마음껏 먹으시오. 물병에 채우세요. 소고 양이고 다 데리고 와서 먹이세요. 이렇게 말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딱 먹었더니 여러분, 먹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완전히 생수가 된 거예요.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막 물을 퍼먹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들어, 이런 때는 참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겼겠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예. 그런데 물을 많이 먹고 짐승들에게도 먹고 물통에다 가득 채우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 물 먹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많이 챙겨야지 해가지고 바리바리 실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준비를 했어.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라.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쓴물을 내가 치료했다. 뭘로? 단물로, 생수로. 근데 이 치료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바꾸다. 시작. 본질을 바꾸다. 전혀 다른 본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기능이 있다면 살리는 기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다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 또 고쳐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물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치료한 것처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치료할 거야. 너희를 치료할 거야. 그러면 이 치료한다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뭘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병이 뭐예요? 죄지요. 죄 문제. 또한 우리 마음의 불순종, 교만, 또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죠, 여러분. 아, 나 하나님께 가고 싶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안 되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리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죠.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깊은 의미까지는 안 들어가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또한 육체와 우리 삶을 바꿔가는데, 특별히 영혼을 본질적으로 치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전으로 만들 것이며,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본질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찬양하는 거 기쁘고, 또한 말씀 듣는 거 기쁘고, 또한 성경 읽는 거 기뻐요? 성경 읽는 거 기뻐요? 예. 네.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경 읽기 대회가 우리는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1년에 한 서너 번씩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성경을 선생님이 이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상을 어떻게 주냐면 1년에 한 번은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구역별로 반별로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딱딱 나눠가지고 가장 많이 읽은 팀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선생님이 닥달을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우리 팀이 1등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읽기는 읽은데 후다다다다 후다다다 이렇게 읽어갖고 뭔 내용인지 몰라. 읽긴 읽는데, 눈은 읽는데 이게 머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5일 되면 이거 성경책 다 끝났어.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읽을 욕심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은혜롭고 감사하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구나.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때 당시는 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관념에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본질적으로 바꿔진 거죠. 이제 말씀이 한 절 읽으면 좋고,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롭다, 이런 게 본질적으로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 냈는지,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는지 지금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불렀어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켰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 그 다음에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한다면 그냥 풀어줬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취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고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조상들이 알려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렴풋이 알고 그냥 오직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인한테 잘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딱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마라에서 하신 말씀이 나 너희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나 너 본질 바꿀 거야. 그 본질을 바꾸는 게 뭐냐?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신앙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진이가 성장한다. 성장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본질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막 웃기는 설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청년 회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아. 세상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마라라는 이곳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물을 한순간에 나무를 통해서 치료하시잖아요. 그렇죠? 치료하신 다음에 바로 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어. 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어. 네. 그리고 나 이제부터 너희 바꾸고 갈 거야. 내 말씀 들어. 내 말 들어. 내 계명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강해를 가다 보면 질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질병 고쳐줄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방황하고 단체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질병을 가지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회개하면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라에서의 이 행적은 누가 지금 만들어낸 여정이고 행적이에요? 하나님이. 네.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나는 너 바꿀 거야. 무엇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요때 마라 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시내산에서 앞으로 이제 이 마라 사건에서 비해 가지고 한 11개월 후에나
또한 10개월 후에 내려올 시내산 말씀보다는 좀 폭이 적겠죠. 내 나이야 율법에서 출발한 그 말씀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주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바로 16장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치료되는 거,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딱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다 보면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더 많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 근데 그 힘은 성령이다.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많이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본질적으로 단물로 생수로 변화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 변화시킬 거야. 애굽에서 형성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경 66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복을 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